환상에서 환멸로 간다. 이거 없는 부부는 없고 이거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환상에서 환멸로 갔을 때 다음 단계가 문제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탄의 길이고 하나는 성숙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느 부부도 완벽한 파라다이스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부부는 없습니다. 다만 성숙이 있을 뿐이죠. 성숙을 통해서 가정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가정천국은 세상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볼 때 내가 지금 파탄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자가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고, 만약에 파탄의 길을 가고 있다면 파탄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심해지는 거거든요. 갈등이 다툼으로 가고 다툼이 한두 번 있다가 점점 심해지고 점점 심해지면 다툼이 생활화되고 생활화되면 이걸 보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툼을 유전으로 받아버려요. 그러면 대대로 다투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툼을 스톱을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성숙의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봤을 때 부부 생활이든 개인 관계든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너 때문이라고 그랬죠. 너 때문에 문제, 너 때문에 문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손가락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데 사실은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나 중심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질문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산다. 이게 너 중심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줘,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 이게 나 중심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표현을 했든 표현을 하지 않든 차이는 있겠지만, 또 뭐 강하든 약하든 정도에는 차이는 있겠지만, 결혼하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할 거라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저 사람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관계, 가족관계, 인간관계의 문제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은 남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다툼을 일으킬 때 다 나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아, 내 생각은 맞아, 당신 생각이 틀려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상대는 내 생각이 맞아, 당신 생각이 틀려서 다 이러는 거예요. 전부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런 나 중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자아의 충돌이 있어요. 두 자아의 충돌. 두 사람의 자아가 다툰단 말이에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부딪힘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 데는 전부 부딪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딪힘을 놓고 의절로 가버릴 건지 아니면 성숙으로 가버릴 건지 그 결단이 있을 뿐이지, 부딪힘은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있는 이 부딪힘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도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있습니다. 이 자아의 충돌이 있는데 여기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육체가 될지니. 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 둘이 한 몸, 그러니까 둘이 하나, 이 원리는 말이에요. 둘이 하나, 이 원리인데 둘이면 둘이지 어떻게 하나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의 가장 좋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둘이 하나, 이게 본래의 디자인이에요. 둘이 하나라고 할 때 나의 100%에 상대의 100%가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흡수되면 상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 내가 네한테 흡수되느냐? 다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 자아가 있는데 상대를 내가 흡수시켜서 하나를 만든다,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한테 녹아서 들어와, 내 하자는 대로 하자는 말이야, 이러면 집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100%에 상대의 100%가 흡수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50%와 상대의 50%가 100%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50%와 상대의 50%가 100%를 이루는 한 몸이 된다면 나머지 50%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의 남은 50%와 너의 남은 50%가 또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한 몸이라는 건 togetherness, 함께함이 아니에요. oneness,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융합되어서 녹아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녹아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나의 100%와
너의 100%가 녹아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나의 100%가 너의 100%와 만나는데 이게 녹아버린다. 녹아서 하나가 된다. 융합이 된다. 하나로 승화된다. 이게 참 꿈 같은 얘기죠. 이것이 현실 속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충돌하고 있어요. 자아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그래서 한번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해결하는 방법, 이 세상 사람들의 해결 방법을 심리적 해결이라고 그래요. 심리 상담이라고 그러죠. psychological counseling 그러는데, 심리 상담의 방법이 뭐냐? 너 중심에 너 중심.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가요. 너 중심. 제가 심리 상담 쪽 보니까 존 고트만이라고 세계적인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한 40년 동안 3,000여 커플을 실제로 연구를 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결혼이 유지되고 이렇게 하니까 깨지더라.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딱 오면 이 사람이 예측을 해요. 이혼 예측을 해요. 이혼 예측. 이 부분은 깨지겠다. 이혼 예측을 하는 그런 전문가 존 고트만이 있더라고요. 그 존 고트만의 이론을 또 한국에서 이해와 공감, 그게 너 중심이죠. 이해와 공감 심리상담센터 이런 것도 있고 가정행복연구원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부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니까 시작은 로맨스로 하지만 유지는 우정이다. 우정, 친구다. 연인으로 시작해서 친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연인으로 시작해서 친구로 못 가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사람 I love you 그래요. I love you 그래요. 근데 이혼하러 와서는 둘이 하는 말이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랑의 의미는 반하는 사랑이에요. 반하는 사랑. 홀딱 반하는 사랑. 쫄딱 반하는 사랑. 영어로 infatuation. 콩깍지가 씌워진 사랑을 말해요. 근데 그 홀딱 반하는 사랑, 감정적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요. 10년 사는데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까? 20년 사는데도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덜렁덜렁합니까? 벌렁벌렁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설렁설렁하는 설레는, 이 설레는 사랑, 반하는 사랑, infatuation에 쪽 홀딱 반하는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고 깨지는데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의 일부일 뿐이에요. 사랑은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정은 느끼는 거예요. 의지는 행동하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으니까 나누지 말라. 그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는 행동하면 돼요. 그대로 행동하면. 감정이 없어도 행동하면 돼요. 감정은 뒤따라오는 거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사랑이 안 가면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사랑은 infatuation의 사랑이란 말이죠. 반하는 사랑. 오래 안 가요. 그러니까 연애의 사랑 말고 우정으로 가라. 우정. 친구는 서로 대화해요. 시간 내고 대화해요. 챙겨줘요. 서로 보호해줘요. 근데 챙겨주기는 하는데 간섭은 별로 안 해요. 간섭 별로 안 하죠. 근데 재밌게 살아요. 그 부부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0년이고 30년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10년 살면 목표라 그러더라고요. 10년 사는 게 목표라는. 10년 결혼에 성공하는 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로맨스에서 우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 근데 저게 계속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왜 계속 못 가느냐? 자, 저걸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제가 성경적으로 분석했을 때 두 사람이 한 몸이다. 둘이 한 몸이다. 그럴 때 이걸 분석했을 때 한계가 있다. 이건 한계가 있다. 한계. 그 한계가 뭐냐? 인내도 한계가 있다. 이러거든.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베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거지. 내가 언제나 줘야 되냐? 내가 늘 줘야 되냐? 죽을 때까지 줘야 되냐? 50세까지 줬으면 됐지. 황혼에는 안 진다. 그래서 황혼이 이혼하는 거예요. 애들 다 결혼시켜놓고 나면 나 이제 안 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졌지만 이제 안 진다. 한계잖아, 한계. 내가 왜 끝까지 줘야 돼? 이제 네가 내한테 대들 때 내한테 굽실거리고 말이지. 엎드려 절하든지 말든지. 나는 네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게 50 넘어간 여인들의 생각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 한계가 있다고. 한계. 사람이 한계가 없어요. 가솔린도 채워가지고 자동차가 달리면 몇백 킬로미터 가고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가 있다고. 한계. 떨어지는 거예요.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고, 남을 봐주는 것도 배려가 한계가 있는 거고, 공감도 한계가 있는 거고, 이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끝없이 너는 쉽지 않아요. 이타,
너 중심이라는 게 좋은 얘기지. 진짜 좋은 얘기지.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지.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 안 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자원이 무궁무진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 내가 너 중심이 되려면 자원이 무궁무진해야 된다고. 자원이 무궁무진해야 된다. 무궁무진한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궁무진한 사랑의 자원이 있어야 된다고. 무궁무진한 공감의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시하는 건요, 너무 한계가 뚜렷해요. 뭐 심리학자, 상담학자 대단하다 그래도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성경 신앙적 해결이죠. 이게 주중심의 주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심인데 이건 무궁무진한 자원이거든.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녹으면 해결된다. 이게 제 답입니다. 결국은 부부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는 주님의 은혜에 녹으면 된다 이거예요. 녹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아무리 힘든 사람도 상대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주님의 은혜에 녹아버리면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녹여버려요.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상대를 녹여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녹여서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중심이라고. 주중심. 이런 주중심의 원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31절 다시 한번 보면요. 31절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나님의 창조 디자인이에요. 창조, 완벽한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 몸을 이루도록 결혼자를 창제하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완벽하신, 가장 사랑스러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거 버리면 불행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찬성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혐오, 결국 한마디야, 한마디. 혐오라는 딱지 딱 붙여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혐오! 그래 버리면 두말할 필요 없이 말이지 기독교인들이 꼼짝 못해요. 그게 지금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단어 하나 가지고 상대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죽여버리는 것. 근데 그쪽에서 혐오로 나오지만 우리는 사랑이에요. 혐오 그러면 사랑이에요. 왜?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동성애, 동성혼 하면 망하는 건데 망하지 않도록 그 길로 가지 마세요 하고 도와드리는 건데 그 사랑이죠. 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저쪽에서 혐오 프레임으로 나오면 우리는 사랑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완벽한 모델이 창조의 모델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완벽한 모델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남자 아닙니다. 한 여자와 한 여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불행을 이미 낳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 그러지만 한 남자와 한 남자가 합니까? 아니에요. 보통 300명에서 1000명까지 관계 맺어요.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의 디자인이라고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대학생들이 다 넘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디자인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뭐예요?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숨.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머리의 의미가 뭡니까? 다른 걸 다 짓밟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이고 땅이니까 땅은 하늘에 짓밟혀라, 땅은 하늘 밑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너는 내한테 내 입에서 말 한마디 나가면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할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양육, 보호,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돼요. 심리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줘서 성장하게 성숙하게 만들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일자리 없으면 몸을 던져서 건축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시골에 가면 아직 일 많습니다. 하루에 8만 원 주나
10만 원 주나 한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없으면 그쪽으로 가서도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아내의 가족들을 이렇게 필요한 것을 양육 제공해 줘야죠. 그리고 보호해줘야죠. 밤에 말이야 도적이 들어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는데 남편이 안 나가고 말이야 남편이 여보 당신 좀 나가라 그러니. 그리고 자기 덮어버리고 자기가 나가야지. 칼을 맞아도 자기 맞아야지. 왜 나 아내한테 맞으라 그래.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말해요. 목숨을 내놓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관계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이 말만 하면요, 미국 가면 막 화를 막 부르르 내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뮤추얼 서브미션이라고 상호 굴복이지 일방적인 굴복이 아니다, 막 이렇게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거기를 또 갖다 붙이는데, 예, 피차 복종해야죠. 서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 남편의 권위. 여기 32절에 보시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거든.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고요. 올려줘야 된다고요.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뭐 자기 남편 막 욕을 해버리고 이러면요, 이거 독약 먹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독약 먹이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남편 욕을 해버리고, 그리고 여성들끼리만 모이면 막 늘 하는 얘기가 남편 욕하는 거예요. 남편 욕하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남편 욕하는 건 참 많은 것 같네. 남편 욕하면요, 그거 허공을 해서 침 뱉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가정을 자신이 허무는 겁니다. 허무는 거. 여기까지 나와도 때려요. 하지 마시라고요. 남편 욕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의 좋은 점을 얘기하시라고. 좋은 점이 있다고. 분명히 있다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좋은 거예요. 좋은 것 같은. 이게 창조의 주인과 구원의 주인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모델이에요. 이 모델 따라가면 이걸 성숙하게, 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자꾸 성숙하게 하다가 보면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라고요. 이 예수 중심이죠. 예수 중심. 주 중심이죠. 제가 성경을 놓고 생각하고 현실을 놓고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 정말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은혜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은혜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해결돼 버려. 자식 문제도 전부 여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한테 오면 말이야, 아이가 말이야 말 안 듣고 아이가 어쩌고 전부 이게 손가락이 아이한테 가 있어요. 제가 다 듣고 나서 아이고 정말 힘들겠네요. 아이가 그렇게, 예, 제가 생각해도 정말 힘들겠습니다. 제 답변이 뭐냐면, 근데 집사님 얼마나 예수님 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얼마나 예수님 닮으셨어요? 아이한테 말을 할 때 이 얼굴 표정 속에 예수의 은혜가 나가면 아이가 변하는데, 얼굴 표정 속에 막 아이를 향한 정죄, 너 잘못했다 하는 정죄, 심한 막 저주, 이까지 표정으로 나가버려요. 말로 나가버리니까 애가 그걸 좋은 말을 들으면서 독을 마시는 거예요. 독을. 자기가 변하면 된대. 자기가. 어머니가 변하고 아버지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지 변하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닮으면 돼. 예수님을 닮으면 말 속에 복이 나가요. 책망을 해도 사랑이 나가요. 사랑. 예수를 닮으면 따끔한 말을 하는데 자녀는 그 속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 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영광론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비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면 그 당시에 한 나라 세금 전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빚을 누가 갚아요? 개인이 못 갚아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탕감. 그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자기한테 빚진 사람도 용서해주고 탕감해줘야죠. 100데나리온 100일 노동자 노임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 팔레스타인 전체 세금 전체보다 많은 거라고. 근데 그만큼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멱살을 잡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봐주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가족들한테 섭섭함을 느끼고 참 마음속에 한을 잠깐 동안 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멱살을 놓아라. 멱살을 놓아라. 네가 잡고 있는 손 멱살을 놓아. 멱살을 놓아. 네가 말이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의 죄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옥 갈 모든 죄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는데, 은혜에 녹았는데, 어째 네가 네 가족의 멱살을 잡고 있냐? 놔라. 네 손 놔라. 그때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제가 엉엉 울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가족의 멱살을 잡았네요.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잘못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면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은혜의 용광로가 뭐냐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이 이상의 사랑이 없어요. 최고의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그 사랑의 뱅크에서, 그 뱅크, 은행에서 여러분이 저금을 찾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뭐냐? 사랑의 뱅크에 계속 저금하는 거예요. 사랑의 뱅크에 계속 저금해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의 뱅크, 은혜의 은행 예금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내가 믿음으로 찾아가지고 자녀에게 베풀고 아내에게 베풀고 남편에게 베풀고 하는, 이게 은혜의 용광로에 녹은 사람의 삶이라고요. 이거를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제가 보니까,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의 예표로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은혜의 용광로에 녹은 사람의 삶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잠언 전체를 놓고 해봤어요.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잠언을 보니까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냐? 다툼의 원인이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가 나면 이거 빨리 꺼버려야지, 안 끄면 바로 다툼을 가거든요. 거만해서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데 날 무시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이 많아. 말이 많으면 이 다툼이 많은 거예요. 막 계속 끝없이.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죠, 일부러. 자동차를 타면 말이에요. 근본 타면요, 타서 내릴 때까지 막 계속 얘기하시고 계속. 와, 나도 감당 못 하겠더라고. 수다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하고 중지하시고. 목사님도 중지하시고. 저는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중지 못 해요. 설교 안 할 때는 하다가 제가 스톱하죠. 딴 사람 얘기하게. 누설, 비밀 누설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은혜로 원인을 제거해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면 더디 천천히 하라고. 심호흡이라도 하면, 이거 한 번이라도 하래. 한 번 하면 좀 낫습니다. 이거 안 하고 바로 쏟아버리면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독이요, 생쥐를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게 무시무시한 독입니다. 노하기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5번, 10번만 세세요. 그러면 노가 꺼져요. 그리고 미리 스톱을 하시라고. 다툼이 시작되면요, 시작하지 마시라고. 시작하지 마시고, 시작되겠다 싶으면 스톱 해버려요. 딴 방으로 가버려. 밖으로 나가버려. 그러면서 돌아와요. 그러면 덜 싸워요. 이게 잠언의 교훈이. 그리고 온유겸손하게 대하라는 게, 상대가 막 야! 그러면 여보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세요? 이러면 딱 꺼집니다, 불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온유하면 돼요. 온유. 너그러우면 돼요.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정 화목을 우선하십시오.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요. 목사님, 어떻게 아내만 적어놨습니까? 남편은 없습니까? 남편이 이어뚫게 패면요, 아내가 죽습니다. 다투는 아내 되지 마세요. 계속 때리는 남편 되지 마세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거는요,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에요. 이런 가정 아니고 화목을 최우선으로, 돈이 좀 적어도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라고. 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다툼은 미련한 것이고 화목은 지혜로운 것이다. 늘 명심하세요. 미련한 길 가지 마세요. 화목의 길을 가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경우에 합당한 말. 남편으로서 합당한 말은 아내 사랑하는 말이요, 아내로서 합당한 말은 남편 존대하는 말이에요.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죽었고 내가 지고, 그러면 부활의 새살이 돋아나요. 새살.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넘어갈 때 한계가 있는데, 한계는 주 중심으로 극복하면 돼요. 주님의 은혜에 녹으면 된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내가 자식에게, 내가 누구 어느 교인에게 말도 안 돼 다 내려놓고 안고 갈 수 있어요.
가정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노가 포용적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성숙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잘 쉽게 안 되겠지만 주님 안에 점점 녹아가면서 이런 가정의 행복,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